우리 성도의 삶은 마디마디마다 단락단락마다 돌이켜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입니다. 벌써 6개월이 지났습니다. 올 한 해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예배 드리러 왔을 때에 앞뒤 좌우에 함께하는 형제 자매가 없다면 그것 역시 조금 아쉬울 겁니다. 늘 예배 드릴 때에 옆자리를 지켜주시는 우리 형제 자매에게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의자에 자리를 잡고 앉았는데 네 줄에 아무도 안 앉으면 좀 어색합니다. 뒤로 가야 되나? 그런 마음이 드는데 와주시는 건 매우 고마운 일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성령께서 이곳에 계시오니 우리 공동체적으로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각인에게 말씀하셔서 그 마음에 주님의 음성으로 듣고 깨닫고 말씀에 겸허히 순종할 수 있도록 결단하는 은혜, 변화의 은혜,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고 영혼이 소생하는 은혜, 생명으로 충만한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게 될 때에 교회도 때때로 여러 가지 갈등이 있고 또 다툼이 있고 싸움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과정 속에서도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결과는 평화롭고 또 기쁨이 넘치고 위로가 충만하게 될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초대교회가 역사적인 갈등을 겪었지만은 그것을 성령의 인도 가운데 지혜롭게 해결하고 복음 안에 하나가 되었을 때에 큰 위로를 받고 기쁨이 넘쳐서 복음으로 세계 열방을 향하여 전진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우리를 어떻게 하나로 만드는지, 그리고 성령께서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참된 복음은 어떤 열매를 맺는지 오늘 본문을 통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교회가 공동의 합의를 통해서 복음을 지켜나간다 하는 사실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시작되어진 그 신앙적 갈등, 교리적인 문제 때문에 긴 시간 동안에 함께 토론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거쳐서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어떤 결정입니까?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예수 플러스 알파, 아무리 작고 사소한 것일지라도 거기에 무엇을 더하면 그것은 가짜 복음이다 라고 하는 결론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복음의 본질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 몇 가지 교훈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이 결정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몇몇 지도자의 독단적 결정이 아니고 모든 공동체의 합의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사도들과 장로들과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이게 온 교회라고 했습니다. 지도자들을 포함한 온 교회가 결정을 합니다. 여러분, 바나바와 바울 두 사람의 주장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더 큰 권위를 가진 베드로를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도적으로 회의를 이끌어가지만 그들이 결정한 것이 아니고 공동체가 합의하여 내린 결정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나바와 바울로 하여금 그 결정을 가지고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게 하는데 두 사람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로서 권위를 가지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의 또 다른 두 지도자를 편지를 써서 가지고 가게끔 함께 보냅니다. 이것은 이 결정이 얼마나 권위 있는 결정인지, 여러분이 보낸 두 사람의 지도자들의 주장을 따라서 우리가 피동적으로 그냥 마지못해서 응해주는 것이 아니라 교회 전체가 내린 결정이라고 함으로써 이 결정의 그 복음의 권위를 더 높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길은 복음으로 충분하다고 하는 이 결정, 그 결정이 예루살렘 교회 전체의 입장이다. 이런 의미로 두 사람을 함께 보내는 것입니다. 공동체적인 합의를 통하여 복음이 유지되고 지켜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보면 이 갈등 해결을 위해서 서로가 매우 소통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겸손하게 소통합니다.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이게 들었다고 그랬죠. 안디옥 교회의 소식을 소상하게 자세하게 듣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내려가서 복음 외에 할례와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가르쳤던 이 아마도 바리새파 출신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었을 것입니다. 이들의 주장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을 껐습니다. 그것은 복음을 왜곡한 것이다. 우리가 지시를 내려 파송한 지도자들이 아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면서 그 왜곡된 주장을 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조치를 내리게 되었는지 그런 내용은 성경에는 나오고 있지 않아요. 아마도 순복하였거나 아니면 교회 밖으로 나갔겠죠. 그렇게 함으로써 교회의 복음의 순수성을 초대교회가 지키고 있는데, 여기에 보게 되면 이 잘못을 교정하려고 하는 예루살렘 교회의 그 지도자들의 모습에서 그 겸손한 태도를 엿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여러분에게 전한 것은 예루살렘 교회의 공식적 입장이 아니다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힘으로써 교회가 혼란이 없도록 오해를 막고, 그리고 이 소문이, 잘못된 소문이 확대되지 않도록 낮은 자세로 서로 듣고 경청하고 소통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와 같은 모습을 보이면서 아주 사랑을 가지고 그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 즉 안디옥 교회 교인들의 입장을, 의견을 충분히 듣고 사랑하고 서로 신뢰하면서 관계를 회복하고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여기 보시면 이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의 대표성을 지니고 있는 바울과 바나바를 매우 극찬하고 있어요. 과도하게 여겨질 정도로 인정하고 그 지도력을 인정하고 애정을 표현하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생명을 아끼지 아니한 이분들, 우리가 사랑하는 이분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나바와 바울은 안디옥의 파송을 받아서 구브로로 가고 또 비시디 안디옥으로 가고 그 다음에 이고니온으로, 루스드라로, 더베로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복음의 호응을 받기도 했지만 시기하는 유대인들에 의하여서 돌에 맞아 죽는 지경까지 다다랐잖아요. 그 모든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이들의 사역과 헌신을 진심으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이들의 사역을 인정해 주는 것은 그들의 안디옥 교회에서 리더십을 세워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감사와 존경을 표현하고 있어요. 아마 이와 같은 사역의 뒷받침이 되지 않았다면, 성령에 의하여 일어난 이와 같은 놀라운 사역의 증거가 없었다고 한다면, 예루살렘 교회는 여전히 이전처럼 바울을, 유대인 사울을 예수의 핍박자로 여기고 아주 멀리하고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을 것인데, 지금은 완전히 방향이 바뀌어져서 이 바울과 바나바를 아주 칭찬하고 그 리더십을 세워주는 모습을 볼 때에 여기에 따뜻한 사랑이 묻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모여 이루고 있는 이 공동체, 예수님의 몸인 우리 교회도 알고 보면 복음에는 일치를 이루지만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습관, 그리고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가, 그 우선순위가 다 다른 거예요. 다양한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신앙의 경력이나 연조도 긴 사람이 있고 짧은 사람이 있고, 신학적인 입장도 다 달라요. 그래서 어떤 결정을 내리려고 하게 될 때에 각기 대립되는 의견을 가지고 서로가 대립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결정을 내리게 될 때에 복음에서 일치가 되어지면 그 다양성에 대하여서 열린 마음을 가지고 경청하고, 그리고 긴 시간 기도하고 겸손한 자세로 서로를 존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교훈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 보아야 됩니다. 나는 우리 교회하고 다른 교회, 천안에도 얼마나 다양한 교단과 교파에 속한 여러 교회가 있습니까? 다른 교회.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 우리 교회하고는 조금 교습이 다르고 분위기가 다르고 강조점이 다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들었을 때에 또 나와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과 관계에서 복음을 기준으로 일치하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아니면 복음은 도외시하고 나의 견해, 나의 사상, 나의 주장에 맞는가 맞지 않아 하는가를 따라서 관계를 이어가려 하거나 그룹을 형성하려고 하는가, 나는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이 말씀에 비추어서 적용해 보아야 될 겁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께서 공동체가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시고 간섭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공의회가 내린 결정을 편지로 전달하는데, 이 편지를 읽어보면 아마도 이것은 많이 축약한 내용일 겁니다. 근데 이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그 중에 참 감동적인 문장이 하나 나와요. 28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이게 핵심이에요. 요긴한 것은 무엇입니까? 계속 강조하지만 구원에 이르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이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에 플러스 알파 무엇이라도 더 한다고 하면 그것은 절반의 복음이 아니라 가짜의 복음이다 라고 하는, 이것이 가장 요긴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본질적인 거예요. 그것 외에는 너희들에게 더 이상 부담을 지우지 않겠다. 우리의 문화, 우리의 전통, 우리는 소중하게 간직하겠지만 너희들은 그걸 굳이 따를 필요가 없다. 그러면서 이 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맨 앞에 보시게 되어지면 성령과 우리는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와 공동체의 지혜가 일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사도들이 내린 결정이 아니에요.
사도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지식에 기반한 논리로,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도 교회가 생겼는데 기독교 공동체가 예루살렘만 아니라 전 세계로 확장되어서 좀 커지면 좋지 않겠느냐, 단순히 그런 그 의도를 가지고 정치적으로 이 갈등을 타협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신 말씀대로 합의를 이루어서 전달하고 있는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학문적인 뒷받침을 가지고 있는 지적인 리더입니까? 신학계에서는 원래 예수님의 복음이 가지고 있는 방향이 저쪽인데 사도 바울이 역사 속에 들어오면서 복음을 전파하는 중에 성경을 기록하고 강조점을 이쪽 방향으로 돌렸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전적으로 사도 바울을 왜곡하고 있는 일이요, 복음의 본래적인 정신을 훼손할 수 있는 위험한 발언이에요. 왜? 오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사도 바울이 베드로와 더불어서 이방 땅에 복음을 전할 때 나타났던 성령의 역사에 대한 증언이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종합하여 더 고리에 있는 예수님의 직접적인 제자들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모여가지고 짧은 시간 바울의 견해를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이 사도들이 깊이 있게 기도하면서 구약의 예언들과 비추어 보고 자기들이 받았던 성령의 감동과 체험을 종합해 보고 기도하는 가운데 많은 토론을 거쳐서 교회의 합의로 이루어진 결정이에요. 바울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비록 바울의 주장이 일치하긴 하지만 성령의 인도와 공동체의 지혜가 일치했다는 것이, 성령님의 인도가 앞서 있어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사람들이 생각하고 지적인 작용을 벌이면서 이것이 과연 그러한가 하고 성령의 이 회심한 이성의 작용을 통하여 최종적 결론에 이르는데 이 인간적인 판단이 성령의 결정과 일치한다는 거예요. 성령과 우리는 이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 성령을 앞세운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뒤따라가야 되고, 그럴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일치시키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붙잡고 있는 복음의 진리예요. 앞으로도 교회는 이 진리를 그런 방식으로 붙잡고 유지하고 개성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학자들만의 작업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 공동체의 작업인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기도하면 신학적으로 다양한 견해가 있을지라도 궁극적으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 되게 하신다는 이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공동체의 이런 결정에 뒷받침하고 있는 또 다른 한 가지 요소가 무엇인가 하면,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공동체의 연합과 일치를 위해서, 즉 공동체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사랑의 배려와 희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이방인들에게 몇 가지 협조 사항을 요청하죠. 4가지잖아요. 우상에게 바친 제물, 그리고 피, 목 졸라 죽인 것, 음행, 이것은 멀리 하자. 우리 유대인들이 여러분을 위하여 이 율법을 지키는 문제, 할례를 행하는 문제, 이런 것들은 강요하지 않겠다. 여러분, 역사 속에 이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만 아니라 이슬람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할례를 행하거든요. 사람을 볼 때에 난감한 상황 속에 역사적으로 핍박을 받을 때에 살아남기 위하여 나도 이슬람 사람입니다, 나도 유대인입니다 라고 말하면 그 사람들이 육체의 증거를 보여라
라고 해요. 그럼 공개적으로 옷을 벗겨서 확인을 하거든요. 아니면 강제적으로 아무런 의학적 조치 없이 현장에서 할례를 행하기도 했어요. 그렇게 할례를 받았다가 죽은 사람들도 많아요.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이분들은 지금도. 근데 이것들을 우리가 강조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만큼 여러분들도 몇 가지 협조해달라 하는 것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고 이제 우리가 사랑 안에 하나가 되었으니 복음 안에 하나가 되었으니 이 하나 되는 것이 쪼개어지지 않도록 깨어지지 않도록 서로서로 조심하자. 복은 우리에게 자유를 선사하지만 그 자유는 방종하기 위하여 허락하시는 자유가 아니다. 하나됨을 유지하기 위하여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하여 주신 자유이니까 그 하나됨이 훼손되지 않도록 서로서로가 스스로 율법에 얽매이고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절제하는 자발적인 사랑의 절제, 헌신, 희생이 필요하다. 그러니 이 유대인들이 그 이방 문화에 대하여 아주 예민하게 여기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와 함께 교제하고 하나 되기를 원하니까 여러분들도 도와달라. 이 기본적인 배려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 안에 있는 매우 중요한 기본적인 애티튜드예요. 크리스찬 애티튜드예요. 이건 내 중심이 아니라 상대방을 배려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믿지 아니하는 성도들에게도 기본적으로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친절하게 대하는 거예요. 상냥하게 배려하고 뭔가 도움을 요구하게 될 때에 기꺼이 내 시간을 내어서 물질을 내어서 헌신하기도 하는 자세, 그리고 상대방이 이야기하면 진지하게 들어주고 경청하는 자세.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는 이러한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이것이 우리 성숙한 성도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발적으로 자신을 희생하고 양보할 수 있는 이것이 있어야 진정한 복음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호간의 협력과 배려가 없다면 지금 그 안디옥 교회는 일찍이 깨어졌을 거예요. 유대인 성도와 이방인 성도 사이에 깊은 골이 생기면서 아마 깨어졌을 것입니다. 세계의 역사를 보면 여러분 어느 나라나 이 아픈 상처가 없는 민족이 없는 것 같아요.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이 맺힌 민족이라 그러잖아요. 한이 맺힌 민족. 근데 세계사를 보면 한 맺히지 않은 민족이 없어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경우에 그 백인이 지배하는 사회 아닙니까? 아프리카 흑인들이 원래 살고 있던 곳에 백인들이 유럽에서 건너와서 지배하면서 정치, 경제, 사회 모두를 장악하고 기득권을 다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인종적으로 그 유색, 색깔 때문에 그 박해하는 정책을 펼쳤어요. 특별히 1980년대, 90년대 그 어간에 얼마나 많은 흑인들이 백인들의 조직적인 정부의 탄압 정책에 의해 가지고 아무도 모르게 끌려가고 핍박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희생당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1994년도에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죠. 이 인권 운동을 벌이다가 감옥에 갇혔던 넬슨 만델라가 나와서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면서 지금까지 그 인종차별 정책에 의해서 길게 고통당했던 그 시간에 종지부를 찍고 건강한 민주주의의 첫 발걸음을 내디딘 해가 1994년도인데 이 넬슨 만델라가 대통령이 되면서 그 아픈 상처를 가진 흑인들의 대변자 아닙니까? 그런데 탄압했던 그 백인들을 향해서 복수와 보복을 하지 아니하고 화해와 용서를 선택해요. 그리고 그것을 정말 성숙한 지도자답게 그리스도인의 정신으로 이 민족 화합의 길로 이끌어 나가는 아주 그 민족의 그 정신성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역할을 이 넬슨 만델라가 합니다.
정말 나라의 지도자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분이 진실과 그 화해위원회를 설립하지 않습니까? 그 위원회 설립의 목적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하게 가해자를 처벌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진실을 밝히고 솔직하게 저들의 과오와 잘못을 시인하면 그 피해자들이 이미 회복될 수 없는 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서로 용서하고 화해함으로 민족이 화합하여 앞으로 전진하자라고 하는 그런 목적으로 만든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시에 피해자들이 그 상처 입은 채로 나와서 그 위원회 앞에서 그 가해자들 앞에서 울면서 아픔을 토로하고 또 가해자들은 공개적으로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해서 많은 피해자들이 실제로 그들을 용서하고 깨끗하게 되었겠습니까마는 그 화합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그 당시에 그 중에 하나의 그 에피소드가 그 유진 더 코크라고 하는 이 특수경비대 부대장이었던 대령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정말 악명 높은 사람이었어요. 가장 악한 존재라는 별명을 가졌는데 수백 건의 정치적인 그런 납치, 고문, 살해, 쥐도새도 모르게 잡아가서 살해하고 시신을 불태우는 이런 끔찍한 죄들을 많이 저질렀어요. 결국 그래서 이 사람이 지은 죄 때문에 두 가지 이유로 종신형을 받아요. 하나만으로도 종신형인데 두 가지 형으로 종신형을 받고 또 다른 죄목 때문에 212년 징역형을 받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나와가지고 그 가해자로서 여러 가지 증언을 하게 될 때에 한 여성이 그 남편과 아내가 이 사람에 의하여 죽은 거예요. 아들은 집에서 총에 맞아 죽고 아버지는 끌려갔는데 어디에서 죽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총에 맞아서 시신이 불태워졌는데 이 아내가 이 위원회 앞에 나와가지고 호소하는 거예요. 내 남편이 어디에서 죽었는지 그 뼈조각 몇 개만이라도 내가 찾아서 엄숙하게 장례식을 치르고 싶다. 그걸 밝혀달라. 둘째, 비록 당신이 극악한 죄를 지은 자이지만 나는 당신을 용서한다. 그리고 당신은 내 아들과 같은 자이니까 내가 당신을 나의 아들로 맞이하겠다. 비록 감옥에 들어갈지라도 한 달에 한 번씩은 가능하다면 이 빈민가에 와서 내게 남은 마지막 사랑을 그대에게 베풀 수 있는 기회를 나에게 달라. 그리고 이 현장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서 나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신 것처럼 당신을 용서하는 상징적인 마음으로 당신을 한번 안아보고 싶다. 내가 안을 때에 나의 사랑을 그대가 느꼈으면 좋겠다. 이 세 가지를 요구를 해요. 그때에 거기에 모여있던 많은 방청객들도 눈물 흘리는 울음바다가 되었다는 그런 일화가 남아있어요. 여러분, 이 위원회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넘을 수 없는 담을 넘는 거예요. 진정한 복음의 열매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용서하고 화해할 법적인 의무가 전혀 없어요. 정치적인 이유도 없지만은 성령의 감동과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자발적인 용서, 또 자발적인 절제, 자기 희생, 서로를 자기를 손에 봄으로써 공동체적인 사랑이 결성되어지고 하나가 되어지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도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나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자유를 누리면서 동시에 이 공동체를 위해서 나의 권리를 자발적으로 포기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가? 사랑의 절제를, 희생을 실천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고 적용해야 될 줄로 압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이 전해질 때, 참된 복음이 전해지게 될 때에 교회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고 그 기쁨에 힘입어서
앞으로 복음을 들고 전진하는 건강한 교회가 됩니다. 30절,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여러분, 이들이 왜 기뻐했습니까? 진짜 복음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앞서 유대에서 건너와 전했던 사람들의 복음은 복음이긴 복음인데 절반의 복음이에요. 엄청난 심리적인 부담을 안겨준 거예요. 예수님 믿고 구원 얻으려면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하니까 그것도 힘든 일이에요. 그리고 율법이 정하고 있는 엄격한 규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걸 지키려고 하면 이거 예수 믿고 구원 얻는 일이 정말 고달픈 일이구나 부담스러웠는데 그 사실은 알고 보니 그건 절반의 복음이 아니라 가짜 복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거기에서 다 해방하게 되어지는 참된 복음을 받게 되니까 이 부담이 날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 연합과 일체를 계속 강조하다 보게 되어지면 조직이 좀 경직되어지고 예수 믿는 삶이 부담스러워질 수가 있어요. 목사님이 왠지 헌금을 강조하는 설교를 한번 하면 부담이 팍 되고 시험이 들어가지고 교회 안 나오는 분들도 계실지 몰라요. 제가 거의 강조하지 않는데 예를 들면 그 외에도 생활 습관과 관련된 내용들을 규칙으로 강조하면 그게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참된 복음은 자유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충분히 자유를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배우게 되면 이와 같은 자유를 온전하게 누릴 수 있는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기쁨이 주어진 거예요. 율법을 요구하는, 규정을 강요하는, 도덕을 강요하는, 물론 예수님 믿고 나면 당연히 말씀 따라서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서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죠. 그러나 그것을 전제로 구원케 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확신해야 내게 부족함이 있고 허물이 있고 때로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해도 신속하게 자유를 회복하고 성령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기본에서부터 확실한 구원의 확신을, 복음에 대한 진리를 이해하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32절에 보시면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파송한 이 두 지도자 유다와 실라가 말씀으로 계속해서 권면을 함으로 인해서 안디옥 교회가 더욱 말씀 위에 굳게 서는 공동체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은혜가 없었다고 한다면 이 안디옥 교회가 이어서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2차, 3차 전도할 수 있도록 파송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건 무엇입니까? 복음은 계속 선포되어져야 하는 것이고 지속적으로 가르쳐져야 한다는 사실과, 그리고 교회가 단순하게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세워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나는 이 복음이 주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가? 말씀을 가까이 할 때마다, 묵상할 때마다 그 말씀을 통하여 고달픈 삶을 살아가는 인생의 위로를,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있는가? 그리고 그 복음을, 이 복음이 주는 자유를 다른 이들과 나누고 있는가? 스스로에게 물어보고 답해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교회의 초기에 처음 있었던 회의의 회의록이 아닙니다. 복음을 위해서 씨름했던
초대교회의 영적인 싸움의 기록이고 교회를 하나로 만드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기록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이방 교회를 향해서 율법을 강요하는 대신에 사랑과 은혜의 내용을 담은 편지를 보냅니다. 그 편지가 안디옥 교회에 기쁨을 가져다 주고 공동체가 다시 하나로 회복되어지고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복음이 이방 지역으로 더 널리 전파되어지는 발판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도 이 시대의 안디옥 교회가 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형태의 갈등을 겪고 있어요. 전통과 현대 사이의 갈등, 세대 간의 갈등이죠. 문화의 갈등이 있습니다. 정치적인 입장의 차이, 신학적인 생리와 입장의 차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꼭 붙잡아야 될 복음의 진리, 여기에서 일치를 이루게 될 때에 다양성은 더욱더 아름다운 꽃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사도행전 15장 11절에 나오는 베드로의 선언대로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여기 핵심적인 복음의 진리입니다. 이 진리가 무너지면 우리는 어떤 의견의 차이도 이겨낼 수 없지만 이 진리의 중심에서 신앙의 고백이 동일하면 어떤 차이도 능히 이기고 극복하여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기쁨으로 복음을 나누고 공동체를 세워가고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복음의 핵심적인 진리가 되시고 교회만이 우리의 소망임을 함께 노래합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